호주 판타스 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딕슨이라는 분이 The Paradox of Our Times,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우리 인격은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좁아졌고, 삶의 소비는 많아졌지만 삶의 기쁨은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줄어들었고, 생활은 편리했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고, 수명은 길어졌지만 삶의 기쁨은 상실되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의 퀄리티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컨텐츠, 연인 간의 사랑의 내용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질을, 목회의 퀄리티를 어떻게 높이실까요? 저는 이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강남의 큰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농촌의 작은 교회가 무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의 퀄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저는 저와 후배들이 제가 함께 감신대에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신학교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는 장학금을 낸 지 몇 주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분규에 빠졌습니다. 저는 저의 퀄리티를 보면서 이 신학생의 퀄리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목회의 질, 삶의 퀄리티, 신앙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질이 해결됩니다. 영원히 행복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행복하면 삶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내 인격을 높여야 되겠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믿음의 시련이, 고통이 우리에게 더 귀한 이유는, 실패가 우리에게 더 귀한 이유는, 실패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부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네 인격을 높여라. 네가 담대해라. 너는 부족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은 부족한 가운데, 연락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까 고민하는 자에게, 고통이 없는 밤이, 눈물이 없는 밤이 있는 자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God has an answer, 해답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인자를 안다, 나귀는 그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도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가고 물러갔도다. 소가 주인을 알아요. 소가 주인을 압니다. 주인은, 제가 소를 보니까 어릴 때 달구지를 끌고 짐을 싣고 왔을 때 주인이 소의 목에 멍에를 벗겨줘요. 주인이 벗겨줍니다. 마구간에 추우면 나만 따뜻한 방에 자지 않고 소의 덩어리에
집으로 된 소의 옷을 입혀줍니다. 주인이 소의 고통을 알아요. 나만 따뜻한 밥을 먹지 아니하고 내 짐승인 소에게 여물을 태워서 새벽에 소죽을 끓여서 김이 나게 해서 소가 맛이 없지 않도록 아주 얇은 덩개를 뿌려서 소가 먹을 수 있도록 휘저어줍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요. 소는 주인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로얄 아카데미를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 학생을 기도하니까 서울대학의 목표래요. 서울대학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조크로 서울에 있는 대학이냐 서울대학이냐, 그러니까 서울대학의 목표래요. 로얄 아카데미를 나온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애에 가면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 교육 청미 문제 때문에 만나니까 65세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흙수저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만 믿고 건축해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요. 애굽의 학문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물었어요.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네가 땅에 던져봐라. 땅에 던졌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그 뱀을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집어 스틱이 되었어요. 스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단순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아주 평범한 질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팡이는 말씀의 임재입니다. 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잡아봐라. 잡으니까 지팡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nothing, 하나님을 몰라요. 모릅니다. 아무리 가운을 입어도, 아무리 성찬을 집례해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 뱀을 만집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모세의 손에서 뱀이 지팡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인의 지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익스피언스 경험되는 그런 노인의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봉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교회 일한다고 생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아, 말씀이 나타나네. 항상 감사해라.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좋은 감사해라. 감사하네. 조금만 어긋나면 대들어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왜 우리를 강야에 나오게 했냐고. 왜 우리를 선물을 마시게 하냐고. 늘 단물만을 찾아요. 자기의 실패를 붙들고 실력을 붙들고 가정을 붙들고 한계를 붙들고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고통하는 밤이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유치합니다. 그냥 잘 있는 사람 좋고 박수치면 좋고 연구하려 그러지도 않고 공부하려 하지 않고 자기 삶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밤이 없어요.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새벽기도 하고 덫이 쳇바퀴도 돌지만 인격적인 성숙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노하면 싸우고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하고 하나님 주신 미닝의 의미가 뭔가
내 나이의 삶의 가치는 뭔가? 나는 무엇을 우리 교회에 남겼나? 나는 이 시대의 리더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나? 나는 훌륭한 부모인가? 나는 정말 감독인가? 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리더인가? 나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가? 아니스트가 하나님에 대한 정직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거짓이 몸에 쫙 비었습니다. 항상 대중을 속였어요. 항상 사람을 속였어요. 그저 우리가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 광채, 칼채, 옷, 외면적인 신앙.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내용이 뭐냐? 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는 무엇을 행할 수 있느냐? 네 실력이 뭐냐?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묻는 겁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내 옆에 왕자로 가는 것도 로얄 아카데미 학문도 아무도 nobody, anybody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네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하나면 된다 그 말 아니에요. 나 아무도 믿지 마라. 너를 박수치는 형제도 환호하는 자도 바로의 궁궐도 어머니의 공주도 네 힘이 되지 못하고 광야에서 네가 내 앞에 선 누아유 네가 누구냐? 난 종입니다. 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되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이러면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말씀이 성품이 되는 거죠. 성품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장로님하고 상담하는데 목사님, 감독님 성품이 좋은 사람을 보냈어요. 성품, 인격, 학위가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컨텐츠 내용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냐? 인격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격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내면적 가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믿음의 향기, 믿음의 말, 인격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것을 내밀어라 말이죠. 성령께서 저에게 송년 때 주시는 성령 없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가 고해 내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지팡이 뒤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열고 길을 냈습니까? 말씀으로 길을 냈습니다. 말씀이 길이에요. 말씀이 부흥입니다. 말씀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 주지 않아요. 제가 저는 다른 데 잘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등학교 때 갔던 수학여행 설악산. 우리 집사람은 언제나 설악산이니까 제발 좀 다른 데 가고 저는 설악산이 좋아요. 고등학교 때 처음 본 설악산, 에델바이스 꽃을 알게 된 설악산, 언제나 올라도 즐거운 설악산 그 계곡. 그래서 제가 베스타를 처음 샀을 때, 봉고를 처음 샀을 때 친구들을 태우고 설악산을 갔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그때는 도로가 뚫리기 전인데 미시령으로 넘어갔다가 차가 막혔어요. 첩첩이 사가사였습니다. 위기가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넘어가자는 아이 친구와 돌아가자 사이. 우리 다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대관령 꼭대기에서 차가 막혔어요. 제가 운전을 제 차니까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 넘어간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갔어요. 강릉에서
우리 목회하는 친구 집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를 잤는데, 그리고 이튿날 또 길이 막혔어요. 갈 수가 없어요. 방송에 모든 길이 막혀서 그래서 포항으로 둘러왔습니다. 처음 본 경험이죠. 지난해에는 이 토론토로 설교를, 강성욱 목사교회에 설교를 가야 되는데 유학공항에서 10시간을 기다렸어요. 몬트리올 가는 비행기가 캔슬되길래, 야, 토론토 가는 비행기가 캔슬 안 되는구나. 적었는데 토론토 캔슬, 줄줄이 캔슬입니다. 주일날 설교는 가야 되는데 10시간을 공항에 기다렸는데, 그래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토론토 거리를 제가 꼭 가야 된다고 어필하니까 밴쿠버를 둘러서 12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짐이 오지 않고, 여러분, 넥타이도 오지 않고 와이셔츠도 오지 않아서 강성 목사 넥타이를 빌려서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 12시간 돌아오는데 길이 막혀서 하늘길도 막혀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보니까 번개, 라이팅, 번개 치니까 하늘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비행기가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늘 속에 번개가 있다는 거야. 비행기는 번개에 가장 약하다는 거야. 라이팅, 번개가 있다는 거야.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 다 막혀도 여러분, 말씀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흉년이 나도, 전쟁의 기 나도, 포탄이 떨어져도, 하늘의 비행기가 막혀도 말씀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요단강을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왜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을 뚫고 하나님 앞에 가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미래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이삭을 주실 때에 그냥 우연히 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라의 태를 열기 전에,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늙고 노쇠한데도 불구하고 내게 정령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기다리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는 매우 조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지팡이 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동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바다가 열리기 전에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도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고 시험도 다스리고 마음도 말씀이 다스립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오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모진 바람 그 험한 큰 물결, 죄 아무리 속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지었으니, 그 노를 지었으니. 인생의 바다, 질병의 바다, 그 분노의 바다를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노를 지어줄 수 있습니까?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동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고물 위에 머리 위에 일었어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해라 말씀하니까 바람이 잔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염려와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움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내가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스리세요. 절대로 제가 살아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오해도 무릅쓰고 실패도 무릅쓰고 아,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자녀들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감옥도 가고 매도 맞고 비난 오다가 근데 병성에 이래 가보니까 병문하니까 중앙대병원에 있는데 크리넥스에 아마 딸인지 우리 자부가 써줬는지 붙여놨어요. 크리넥스에. 크리넥스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 한만성 기도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권능 원수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장례를 지낼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래 보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혈기에 넘어지고 열등감에 넘어지고 3살부터 8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고치고 싶은 거야. 제자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불과 불에 자주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보는 게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데몬, 귀신이야. 귀신이 붙은 거예요. 악령이 붙은 거야. 예, 악령이 붙은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 귀신이 어디서 그를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우리 거품 흘리며 갈등하는 거. 말에도 거품이 있죠.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달라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말이 보니까 야,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말씀이 있으면 벌써 고쳤거든요. 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야. 근데 말씀으로 나를 꾸짖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으로 내 속에 가정에 붙어있는 데몬을 떨어내지 못하는 거야. 오늘 왜 성폭력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성폭력의 음란의 문제가 내 속에 다 있어요. 남자들이 음란한 영아, 음란한 생각이 내 마음에 떠날지어다. 그러면 칼을 베듯이 음란한 영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오늘 또 계속 섹슈얼 에딕션의 문제, 성폭력의 문제 나잖아요. 사진작가가 나오고 배우가 나오고 시인이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다 나잖아요. 왜?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은 재성을. 근데 말씀으로 못 다스리는 거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세대입니다. 예수께서 무려 달려와 모이는 걸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을 꾸짖는, 왜 뭐로 꾸짖습니까? 귀신을 보고 말씀을 꾸짖는 거야. 더럽고 기먹은 귀신아, get out!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악령과 귀신은 절대로 absolutely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이에요. 이 가난의 귀신들, 이 욕망의 귀신들, 이 엄난의 귀신들, 이 폭력의 귀신들, 이 거짓의 영들, 이게 못 떠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거품 벌리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이 악령아, 이 귀신아, 이 데모나, 이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엄난한 영들아, 이 생각들아, 불순종의 생각들아, 내 몸에 떠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해결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할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해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잡하고,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 시험의 문제, 목회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지만 해결은 하나예요.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해결은 구원의 길입니다. 바로의 대적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어요. push waiting word로 바로를 설득하지 않아. 바로가 지대로 행하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네 마음껏 한번 행해봐. 네 가진 세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한번 행해봐. 행하는 거예요. 세력이 있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교만이죠, 이게. 하나님을 두는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무너뜨리고 수장하게 하시고, 쫓기고 가난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한 이스라엘 백성은 지온의 대를 올려주시는 거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자. 근데 우리는 교만한 자를 두려워하는 거야. 아주 바보, 풀리시한 사람. 세상에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야.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세상도 그래요. 아주 권세 있고 부자인 건 두려워하는 거야. 내한테 손해가 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끝끝인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우리 오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제가 영어를 기억해요. 가시노이드 투머였습니다. 18년 전의 일이거든요. 투머인 거야. 근데 18년 전에 내가 나왔다도 그게 심각한 투머인 줄 몰랐어요. 왜? 쉽게 나왔으니까. 고통 없이 나왔으니까, 은혜로 나왔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몇 번 초절검사, 그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6개월 기다리고 장검사 받고 그때 시간도 고통한 시간 지나니 고통을 다 잊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암이 들었을 때, 성전에 기도할 때, 새벽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주신 음성이 기억나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병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큰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너를 낫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 사람은 누구에게나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되게 두렵죠.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면요, 가시가 두렵지 않아요. 야, 이게 내 가시다. 하나님 나를 무릎 꿇게 하시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충성해야지. 가시가, 육체의 소원 가시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바로의 대적을 강팍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의 대적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지먼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할까 봤더니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말씀으로 홍해의 길을 여셨어요. 대적은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는 길을 여셨어요. 말씀의 지팡이 동fun을 열었고, 동풍의 바닷물이 바다에 쌓이게 했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모세가 한 거는 바다 위에 손을 내민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밤새도록 일어났어. 물이 갈라지 않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식 애굽에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끝날 때가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5, 4, 3, 2, 1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도의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제가 이런 말씀이 은혜가 왔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다 무너집니다.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이 앞서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모세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내가 서야 되는 자리에 앞장서서 무리들을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성하라고 하면 충성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고, 너는 치유가 필요하다, 너는 침묵이 필요하다, 그럼 침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길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치유가 되고, 바로의 대적을 이기는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승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